이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 불금이라는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금이 뭔지 아십니까? 불금? 아마 아신 분은 아실 텐데 불금은 불타는 금요일을 줄임말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이 말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힘든 직장 생활하는 그 직장인들,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학생들은 또 학교 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또 한 주를 열심히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모든 게 다 끝나는 날이잖아요. 금요일 날 자기만의 시간, 자신만의 어떤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한때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죠. 지금도 불금이라는 얘기를 간혹 사용하는 걸 제가 보게 되는데, 이게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밤늦게까지 뭔가 열정을 불태워도 괜찮은 거죠. 늦게 일어나도 상관없고 좀 이렇게 게으르게 뭔가를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금요일 날 많이 이렇게 불금이라고 부르면서 즐기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시간 우리 금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불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불태울까요? 무엇을 불태울까요? 성령의 불로 우리 함께 태워지는 그러한 금요 예배로 이 시간 찬양과 열정적인 찬양과 또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함께 불태워 봅시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오늘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불태워 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 이 불금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설명을 하실 때에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는 생명의 떡,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의 물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는 양의 문, 길, 진리, 생명 등등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주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 왜 이 땅에 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자기 설명 중에서 이러한 설명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빛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필연적인 우리의 사명은 분명하죠. 빛이신 예수님.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비유, 이 설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것에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하나의 어떤 동사를 이렇게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일은 참 많죠.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많지만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반응, 리액션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그게 나와 어떤 상관이 있지? 라는 질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타는 금요일 밤에 우리는 한 가지 동사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따르다라는 동사이죠. 영어로는 follow입니다. follow. 자,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12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빛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런 반응, 아무런 리액션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빛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빛이 분명히 비추어졌고 빛이 왔는데 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들이 그 빛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자, 19절에 20절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추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빛에 아무런 반응하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악해서 그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알지만 그분을 따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그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을 각오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그 주님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첫 번째 얻게 되는 결과는 바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도둑들이 한밤중에만 움직일까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범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이 가로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이 가로등을 밝게 비춰놓으면 도둑들이 그쪽엔 오지 않는데요. 너무 밝으니까 자신의 행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은 우리의 그 악함을 감추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사람들은 익명성에 자신을 감추고 모든 감정을, 그 자신의 감정을 악독한 말들로 인터넷에 모두 쏟아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 거기에 쏟아내는 것이죠. 익명성에 뒤에 숨어가지고 내 이름 드러나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모든 자신의 감정의 악독한 말들은 거기다 다 쏟아내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 결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을 누가 읽고 듣고 그 당사자가 듣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움에 자신을 지금 숨기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그 죄악이 없어진 것입니까? 다 사라진 것입니까? 그리고 그 감정은 모두 다 해소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두움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죄악으로 더욱 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더 짙은 어두움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허비하고 멸망으로 끝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어두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빛을 따르면 우리는 당연히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을 몰아내게 되고 어두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취할 액션, 이 어두움에 다니지 않기 위해서 취할 액션이 뭐죠? 그것은 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그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두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색하고 힘들게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 짐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버리려고 다른 액션을 취하고 애쓰지 않아도 이 죄악의 짐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즉시로 벗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주님을 따르기를 힘쓰는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처럼 주님을 따르기 힘쓸 때에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한 가지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로만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라는 것으로 주님의 따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로만 따름이 주님의 진정한 따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정말 쉽지 않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힘차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따라갈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결과들을 얻게 될까요? 바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도달하는 목적지는 바로 생명의 빛, 즉 영생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얻게 되는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은 바로 이 영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 가장 놀라운 복이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바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생명의 빛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이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얻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영생은 우리의 현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세상에 어떤 그 제한된 유한한 그 가치관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그 생각 속에 우리는 갇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정말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애쓰고 힘써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한 가지의 동사,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아주 자연스럽게 가장 이 귀한,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따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 종류의 빛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서치라이트예요. 우리가 방금 빛이라고 했는데 두 종류의 빛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서치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서치라이트는 깜깜한 밤에 어떤 멀리 있는 특정한 그 목적지나 목표물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무언가를 경계하고 지킬 때, 군대에서 지킬 때 서치라이트를 비추면 그 강한 빛이 어느 한 곳에 딱 집중해서 비추면 그게 뭔지 금방 분간이 됩니다. 이 서치라이트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멀리 끝에 보이는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비추어 주시면서 저기가 목적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 끝에 너가 도달하게 될 그 천국이 있고 그 영생의 삶이 놓여져 있어 라고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 앞만 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루하루 그냥 주어지는 거, 그것만 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지를 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인생의 목적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빛 대신 빛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바로 발 앞만을 비추어 주시면서 겨우겨우 예수님만을 따라갈 정도만의 빛을 비추어주는 작은 손전등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멀리 서치라이트처럼 멀리 비추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요 바로 앞에 내 발 주변만 비추는 작은 손전등의 역할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손전등은 멀리까지 비추지 못하죠. 바로 옆에 있는 것밖에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옆에 계신, 내 옆에 계신 그 주님만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아주 멀리 그 희미하게 보였던 그 생명이라는 목적지에 우리가 반드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막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방법, 내 경험, 내 지혜와 지식을 거기에 쏟아 부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옆에 계시는, 내 앞에 계시는 그분을 잘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두세 걸음 앞에를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옆에 계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비추어 주셨던 그 목적지에 우리가 어느덧 도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빛,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참 놀라운 것이지만 더욱 놀라고 감사한 사실은 그 예수님을,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단순히 따르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아니면 그것이 어려울까요? 아마도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쉽기도 할 거예요. 단순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어떨 때는 쉽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두움을 이기고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면 그 방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능력으로 그 빛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가까이 따르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 길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